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 7절,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7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여러 처소와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퓨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인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 70%의 사람들이 가정입니다. 가족 식구들입니다. 그리고 한 34%의 사람들이 인생의 경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23% 정도의 사람들이 머니가 최고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절반 이상이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은 바로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가족이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함으로써 놀라운 치유, 회복,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과 온 가족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된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삶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창립 주일인데 이 다윗의 공동체에 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다윗의 공동체 하면 가정 공동체도 있고 아둘람 피신했던 그러한 공동체도 있고 시글락에서의 이방 땅에서의 공동체도 있고 유다에서의 왕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그러한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이 다윗의 공동체 안에서 다윗은 가시적이지 않고 가족적이었고 목자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으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받은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실 때 복받은 자로, 너를 통해서 그야말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의 성취가 다윗 시대부터 이루어졌는데, 이세 아들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세운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나라, 주님의 나라를 또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약을 완결하고 이제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의 근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아브라함과 다윗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이스라엘의 역대기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10왕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훌륭한 왕이 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처럼 나라를 다스리면 훌륭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다윗성에 매장이 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혹 보면 다윗과는 다르게 또 다윗성에 이제 그 시신이 매장되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열왕기상 15장에 있는 말씀만 보면 3절에 보면 아비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됐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러한 말씀들이 나와요. 만약 파라오 같으면 어떨까요? 아무도 모르는 사막 한가운데 엄청난 무덤을 만들든지 아니면 큰 산과 같이 바위로 무덤을 만들어 놓았죠, 실제적으로. 그러나 유다 왕들은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다윗처럼 하면 되었고, 그리고 죽어서도 다윗이 묻혀있는 다윗성에 장사되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교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명함도 꺼낼 수 없는, 그렇게 다윗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메시아도요,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말씀도 보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장막, 이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내가 다윗의 뿌리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던 그러한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윗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이 땅에서 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존재이기에 성경 전체가 이 다윗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하는 이 창립주일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작은 어디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나오는 그 시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기름을 채운 뿔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 다윗 집에 가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는요, 다윗이 누군가를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 너는 더 이상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하면서 오늘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사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라 하면서 그 아들 가운데 내가 왕을 보았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고 다닌 이 기름 뿔이 뭐 2개였을까요?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름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있는데 다윗에게로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오늘 창립 90주년을 맞이해서 나에게 기름을 붓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은혜를 오늘 우리들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다윗은 주님이 찾으시는 자였다 하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았던 책 가운데 하나가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돼요. 이 마르코라는 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돈 벌러 떠난 엄마를 찾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가죠. 아르헨티나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 사람 찾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주 예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 다윗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라는 그런 동화 잘 아시잖아요. 계모와 또 이복 언니들에게 학대를 받죠. 부엌대기로 그렇게 늘 지내게 되죠. 근데 이제 왕자가 등장하는 무도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참석하려고 했는데 참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착한 심성으로 인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힘의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왕자하고 결혼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호박이 황금 맞춰가지고 생쥐가 말이 되고 큰 쥐는 마부가 되고 제투성이의 옷은 예쁜 드레스가 되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데 유리구두가 나오죠. 그것을 신고 무도회장에 갔는데 왕자가 홀딱 빠졌죠. 신데렐라에게 빠졌죠. 자정이 됐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유리구두 한 짝만 남았어요. 왕자는 이 유리구두 한 짝을 들고 온 나라를 뒤지죠. 그래서 신데렐라를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 그런 책이 있다고 해요. 곽정은 씨가 쓴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는 전략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 신데렐라가 유리구두 끝까지 챙겨가지고 늦더라도 그걸 챙겨가지고 이제 왕실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녀의 삶에는 왕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혼 여성이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는 그런 재밌는 서평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유리구두는 누가 들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죠.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래서 맞기만 하면 그냥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붙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이새의 집에 갔어요. 큰아들 엘리야한테 내놓았는데 맞는 것이 아니에요. 아비나답에게도 역시 맞지 않았어요. 셋째 삼마도 역시 맞지 않았어요. 일곱째까지 다 갔는데 맞지 않았어요. 다른 아들이 없냐 하니까 이새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있긴 있는데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기름을 붓는 자리인데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말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 당시 처지가 남자니까 왕이 된 거죠. 여성이면 신데렐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도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도 아셨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 다윗을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사무엘 그 상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나니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기름을 부었을까? 답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제 그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은 그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14장밖에 안 나와요. 야곱은 11장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다윗의 이야기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의 이야기는 66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의 중심이 남달랐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를 66장이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끝장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2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자랑 가운데 하나가 나는 다윗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 겉과 속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지만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 우리의 마음 중심이 더욱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마음 중심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울은 사실 맨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제 그 사무엘상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은 맨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교만한 사람이 돼요. 권력을 차지하게 되니까 교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울 위에 기름을 부어 주었죠. 겸손할 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나중에는 변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한결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제 1절에도 보면은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쁨은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있는 곳에라는 CBS 이제 주중에 12시 5분부터인가 시작하는 그런 찬양을 함께 나누는 프로가 있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방송이 나왔어요. 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교회가 창립된 그러한 유래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어느 장로님께서 방송 참 잘 들었습니다. 교회 발전되는 모습들이 많이 홍보되어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부흥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어느 장로님은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내신 분도 있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어느 권사님은 시청교회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새벽 예배 좋아요. 은혜 받고 있어요. 항상 은혜 받고 있어요. 정말 은혜 넘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음식 잘하시기로 소문난 권사님은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맛깔나게 잘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어느 권사님은 응원하면서 들으셨다는 그런 분도 있으셨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흔치 않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흔치 않은데, 우리가 이제 3월 1일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했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음악기도 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족한 저도 생각해 주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창립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청취자들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천교회에 말씀이 강물같이 흘러서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우리 중심에 오셔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누가복음서 4장 18절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도 이기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진 그러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정말로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가득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고 우리의 믿음이 살고 우리의 기도가 살고 우리의 찬양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한 그러한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자였다 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또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울은 아주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기스는 장군을 뜻해요. 장군의 아들이었어요. 아주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왕으로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시골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왕과 비교하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18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이 다윗을 카탄이라고 했어요. 막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열외의 인생이었다 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이었다. 양이나 돌보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에게도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고 다윗에게도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울은 사람들이 원해서 기름을 부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기름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어요. 근데 사울은 얼마 안 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렸어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울을 왕으로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는 맨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제 1절에도 보면 역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렸다는 말은 흐름이 멈추었다. 히브리 말로 마스라는 말입니다. 버렸다는 말. 오늘 이제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멈추게 했다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오용만 했고 말씀이 흘러들어오는 그러한 영적인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망령들은 왕이 되었고 15장에 보면 버림받은 왕이 되었고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너무나 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왕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전쟁을 해요. 겉으로 볼 때 전쟁에서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어떤 사막과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내 잔이 넘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특별히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표정이 달랐어요. 중심이 달랐어요. 모습이 달랐어요. 섬김이 달랐어요. 찬양이 달랐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달랐어요. 우리가 멈추어져 있으면 몸부림쳐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멈춰져 있는 그 모습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신은 알 수 있어요.
사울 왕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자신은 알았어요. 괴로워했어요. 멈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내 잔이 넘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이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슬픔 가운데 있는,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사무엘을 깨워가지고 그 슬픔에서 깨워서 너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제 이세 집으로 가라.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기쁨이 넘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너 지금 바로 베들레헴 이세의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지금 흥분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왜 사무엘에게 너 언제까지 지금 슬퍼하고 있느냐? 빨리 기름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다윗에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이새의 집으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광야에서 목동이었던 이 말제가 카탄이 소유된 그러한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전에 듣던 그런 찬양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달랐어요. 히브리어로 라함, 에호바, 헤제크. 라함은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에호바는 여호와, 헤제크라는 말은 나의 힘.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큰 감동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 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놀랍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기쁨이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너 빨리 일어나라. 슬픔 속에 있지 마라. 슬픔 속에 있지 말고 너 빨리 기름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카탄 그 사람을 찾아라. 다윗의 공동체, 다윗의 사랑의 고백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깨웠습니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다윗에게로 보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의 공동체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창립 90주년 맞이하는 우리 시천교회도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름 뿔병이 어디로 향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 90년 역사를 이렇게 쓰고 다시금 또 선교 100년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공동체, 그 시작,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고백 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 있고 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 민족 백성들 되어져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민족 백성들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질병 가운데서도 기름 부어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